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환경과 상황을 이 시간 내가 온전히 정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응답해 달라고, 나의 상황과 나의 고민들을 응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예배를 두고 나의 마음을 두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나의 환경과 너무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상한 심령을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족들도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배고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예배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옆 사람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시작.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왜 승리자일까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승리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유익을 쫓지 아니하고 특히 오늘 토요일 같은 이 즐거운 시간, 이 시간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겠죠? 믿으십니까? 이번에는 이웃 사람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시작.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의 삶이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다시 여호와 앞에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세상이 나를 끌어도 나의 마음 뺏지 못해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만 찬양합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내가 지쳐 넘어져도 주님께서 힘주시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맘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세월이 더 흐를수록 주를 더욱 알기 원해. 주 행하신 모든 일
난 찬양하리라.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번엔 자매님들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우리 고백합시다.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더욱 친근합니다.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십니까?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을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뜻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고백할 때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소망을 품고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거친 파도와 같은 나의 상황들이, 나의 환경들이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나한테 와도, 거친 환경이 나한테 와도 내가 그것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며,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내며 주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내가 난망하며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데,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에 보여서 나를 세우시고 정말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거친 풍랑과 환경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설사 그 풍랑이 오고 거친 파도가 나를 덮친다 하여도 나를 덮친다 하여도 주님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며 내가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나에게 와라. 정말 내가 부딪히는 것은 주님의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 정말 평안한 삶이 아니라 거친 파도가 나도 내가 그것을 이겨내며.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일당백입니다. 옆에 연세 있으신 어르신한테는 따라가기 힘드시지요? 이렇게 한번 있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정말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저도 나이가 속된 말로 연식이 작은 편은 아닌데요, 이 영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철광석이, 원석이 제철 용광로에 들어가서 더러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깨끗한 순도 높은 100%의 금만 나오듯이 제가 마치 이렇게 정제되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요 인원이 예수님도 12명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12명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 12명이 이렇게 세계 복음화 됐잖아요. 우리가 몇 명입니까? 엄청나죠 지금 숫자가. 예, 가공할 만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소그룹 운동 일어나죠. 소그룹은 한 사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큰 가공할 만한, 저 북한이 핵을 갖고 장난치는데 핵 폭발 이상의 가공할 만한 능력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가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과 15절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교독 안 하고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해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또 마태복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네, 잘못 갚았습니다. 네.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모든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분별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평상시 목소리가 큰데 작게 한다고 작게 아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늘 이 시대를 위한 시대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첫 가나에서 표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포도주라는 그 사건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보통 표적 사인인데요, 이런 사인을 주실 때는 B는 A이다, A를 드러내기 위해서 B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 사인, 시그너처가 뭐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오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기술과 문명의 발전, 우리가 IT라고 얘기하죠. 2016년도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어떤 학자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가동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인간관계의 형태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의 형태들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을까요? 네, 그것은 첫째, 우리가 누구나 인식하듯이 이제는 지구촌 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지구촌이죠.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어린아이한테 지구촌에 걸출한 리더가 되어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는 누구와도 연락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인이 좁아진 지구촌, 네, 지구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예로서 중국의 천안문에서 민주화가 한창일 때 한 남자가 탱크 부대의 진입을 막고 서 있는 사진 한 장 보셨죠? 천안문 보셨을 겁니다. 예, 네이버 장로님께 여쭤보면 나옵니다. 예, 그것은 저항을 상징하죠. 저항을. 근데 지역적으로 중국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봐요. 다 보고자 하면 다 봅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 그리고 두 번째, 2009년 테헤란 자유광장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때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수천 장의 사진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 하나가 히트를 쳤는데요, 이슈가 됐죠. 테헤란 도로에서 시위를 벌이던 네다 아그 솔탄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젊은 이란 여성이 가슴에 총을 맞아 죽어가는 그 동영상이 전 세계인이 지켜보았고, 그리고 그 지켜보던 전 세계인들은 그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시대죠.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방송실에서 조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네, 위로 쭉 가서 네, 이 시대를 IT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네, 변화의 시대. 네, 넘어가 주시고요. 네, 네, 그 위에가 돼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한 속도와 변화의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다. 찰스 홀리데이. 변화를 시도하면 60에서 70%가 확률로 살아남지만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100%가 죽는다. 네, 전부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화면을 그냥 쭉 넘겨주시죠 한번. 네, 나이키와 아디다스. 요즘 아디다스 신나요?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디다스는 사라지죠. 네, 넘겨주세요. 네, 넘기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자,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가 지금 누가 1등이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일군 애플. 그다음에 2등이 누굽니까? 삼성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이어존, AT&T, 아마존, GE, 제너럴 일렉트로닉. GE가 뭔지 알죠? 에디슨이 세운 회사죠. GE. 네, 차이나 모바일, 월마트.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IT 기업이에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죠? 발음 끝내주지 않습니까? 네, IT 기업입니다. 네, 넘겨 주세요. 네. 시대의 요걸 얘기하는 이 시대의 표적은 IT입니다. IT 맞죠? 조금 전에 진우가 아까 자전거 타고 왔는데 오늘 엄마가 오늘 여기 온다고 온 가족이 온다 그래요. 그래 와 그러니까 오기 싫은데 왜 게임하는 게 더 재밌는데 이러더라고요. IT입니다. IT. 이 시대의 표적 IT입니다. IT.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넘겨주시길래요. 뒤에 부분 또 있는데 네, 넘기고요. 네, 요거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맨 처음은 농경 시대지만 1차 산업혁명, 그죠? 전기.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으로 한 정보혁명이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은 IT인데 IT로서 2차 정보혁명이죠. 그럼 IT는 조금 더 3차 산업혁명보다 조금 더 나간 거겠죠. 주로 뭐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알파고 인공지능이죠. AI 그죠? 그죠? 영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네, AI, artificial intelligence. 예, 지우가 깔본다는 듯이 웃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IoT, 사물 인터넷, 그죠? 차 타고 가면서 보일러 안 끈 거 껐다 하면서 보일러 끄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죠? 모바일. 저도 모바일이 없으면 저거 뭐 합니다. 모바일, 유튜브. 우리 그 주샵 찬양단 유튜브 보셨습니까? 유튜브 안 본 사람? 네, 성구쌤 나가주세요. 예, 나가셔야 됩니다. 예, 유튜브, SNS, 그죠? 소셜 네트워크 맞나요? 네트워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페북,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 뭐 컴퓨팅, 빅데이터. 네, 우리 전문가 앞에서 주름 잡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무슨 사건이 한번 딱 터지면 이거는 삽시간에 다 터져버립니다. 삽시간에. 네,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시고 세계적인 설교가 아니십니까? 근데 인터넷을 딱 봐버리면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지 않으면 별로 뭐하네 이런 상황 시대가 되버리는 거예요.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뜨는 분의 그거를 인터넷으로 보게 되는 시대니까. 그죠? 조금 잘해가지고 이게 그런 시대에 그럼 속도, 영향력 이런 건 굉장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특이점이 온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변화무쌍한 세계 변화의 시대에 IT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이 IT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교회는 역사상 가장 큰 도전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은 어디일까요? 예, 이순희 집사님 웃지만 마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늦게 변화합니다. 교회는 변화에 저항하기로 악명이 높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는 언제나 업그레이드가 가장 늦게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보수 성향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영역까지 모든 것을 신성하게 만들어 버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활력이 사라진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인정하신 결과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사역이 드는 시대의 흐름이나 문화에 맞지 않는데도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계속 밀고 갑니다. 그게 전통성이죠. 그게 몇십 년 심지어 몇백 년씩 교회의 변화를 주려다가는 오히려 이단이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몰리는 시대죠.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에코를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거는 죽음의 경구죠. 그러나 교회는 복음의 핵심이든 구원받고 성화되는, 그렇죠, 성화되어져가는 거룩성으로 계속 자라나가는 그런 과정이든 모두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변화가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에 앞장서서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런 기회들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계와 변화의 시대에 누구보다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수용성의 사이즈를 대용량화 시켜서 빅데이터화 시켜서 정말 수용성을 다 빨아당겨야 되는데 그 수용성이 가장 없는 곳이 우리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점검되어지기도 합니다. 조지 윌이라는 분이 미래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미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늘 그 미래 선생님은 저희 앞에 항상 계셔서 미래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중단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제가 용어가 업그레이드하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 이해는 될 거예요.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더 배우거나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용어를 달리 써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써서 한번 교회 1.0, 교회 2.0, 교회 3.0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 1.0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1세기가 시작됐죠. 찬우 벌써부터 하품하고 빨리 끝내라는 사인을 주시는데 아직 8장 남아 있습니다. 교회 1.0 사도행전적 시대, 그렇죠. 그 시대가 1.0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고 1.0이라면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 약간 패치가 조금 더 됐기 때문에 1.1.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는 1.2.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몇 개의 패치를 더 적용한 덕분에 한 1.3. 에베소 교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1.4 버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2.0은 언제냐면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지하에 숨어있고 핍박받던 그 교회를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이제는 나오면서 이제 지하 조직에서 조직화된 조직으로 나오게 되고 국교화되면서 이제는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세를 맞이하게 되고 이런 시절이죠. 자, 그러면 교회 3.0은 뭐냐? 그 교회 2.0의 시절이 사실상 캐톨릭, 구교든 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든 1517년 종교개혁을 500주년인데 원래요 통해서 이렇게 신교가 이렇게 개신교가 우리가 개신교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티즘이죠. 프로테스트라는 뜻은 저항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계속 개혁한다라는 개혁 자체가 우리는 개혁주의예요. 변화가 계속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태생적으로. 자, 그러면 교회 2.0에서 근본적인 체계와 시스템이 과연 변화되어져 있는 것이 크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정말 크게 변화되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2.0의 패치나 플러그인을 좀 했을 뿐이고 고교회파든 저교회파든 오순절파든 개혁파든 침례교단이든 형제교단이든 메노파 교단이든 감리교단이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음악이 있는가,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가, 천장이 높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예배당인가, 창문이 없는 골방 같은 예배당인가, 조명을 줄이고 음량을 키운 것인가, 성가대와 찬송가, 찬양대와 무릎 꿇기와 일어서기, 주제별 설교, 책별 설교, 주일학교와 소그룹 활동, 이런 것들이 과연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어 주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 2.0에서 시스템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을 뿐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나 향상된 것은 없다. 그렇다면 콘스탄티노플 313년 4세기 이후부터 교회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근본적으로는 바뀐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교나 캐톨릭이죠. 캐톨릭이라는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 금요철 때 목사님도 풀이해 주셨지만 캐톨릭의 단어 뜻은 보편적인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 굉장히 좋은 뜻이지만 캐톨릭이죠. 캐톨릭, 구교. 예. 거기서 사제가 나와서 있는 거나 목사님이 나와서 주일 예배 때 메시지 전하고 주일 예배 때 찬양 설교하는 거나 헌금을 거는 것이나 이런 체제는 변화된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강대상 교인석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시스템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사라는 것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과연 4세기 때의 그 구조에서 머물러 있다라면 정말 우리 오늘날 개혁주의 이 개혁교회 개신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정말 변혁이 되고 개혁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이렇게 그때 당시 패치와 플러그인을 통해서 약간 보완만 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과연 21세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1세기 때의 교회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한번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2.0에서 교회 1.0으로 돌아간다, 회귀한다는 것은 예전의 부실한 시대, 정말 2000년 전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 상태로 돌아간다 하면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역사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건데 정말 그런 다운그레이드가 일어나야 정말 오를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할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것은 교회 2.0의 시스템이 과열되고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목사님도 금요철학 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요철학에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이 엑기스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전대미문의 성장을 했는데 전대미문의 퇴락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목회 일선에 계시는 목사님이나 모든 신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날 교회 3.0은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서 구축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획기적인 변화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야, 그런데 이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표적이 4차 산업혁명,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것이 바로 3.0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 그 표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 IT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IT가 표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 시대의 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교회 3.0 운동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개선하고 성능과 버전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초대교회, 교회 1.0의 버전보다도 더 개선되고 나은 교회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반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봤던 사도행전 17장 10절과 15절에서는 데살로니가인보다는 교인보다는 베레아 교인들이 어땠다고요? 11절에 보면 더 신사적이었다, 즉 고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상고했다라고. 상고했다, 상고 깊이 심사숙고했다 이런 뜻이죠. 이걸 영어로 보면 이그제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그제민, 현미경적 관찰이죠. 정밀하게 검사하는 거죠. 이과나 공과.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검토하고 비교하고 연구하고 분석해 봤을 때에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인가를 베레아 교인들은 연구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7장에 미문에 서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에스라가 서서 강론을 하면은 레위인들이 앞에 쭉 서가지고 그저 포로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는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레위인들이 막 그 말씀을 낭독하면 그걸 막 풀이해 주듯이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상고하고 분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촉을 세우고 미시적 관찰, 현미경적 관찰, 그러한 노력들을 베레아인들이 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신사적이었다, 고상했다, 고상함이 데살로니가인보다 더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이 IT 시대에 우리가 그 베레아인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3.0은 단순히 예전의 2.0이나 1.0의 버전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교회의 핵심적인 부분을 바꾸어 나가는 획기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최소 용량에서 최대 용량으로 모든 면에서 교회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는 버전이다. 그러나 교회 3.0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나 신앙생활의 그 본질 자체를 다운그레이드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면에서 교회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초대교회를 능가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운그레이드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업그레이드 되고 성능이 개선되고 향상되어져 나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교회 3.0 업그레이드를 왜 시켜야 되느냐? 어떤 유익들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익들이 발생되냐면은 첫째, 교회 몸의 모든 영역이 더 높은 기능과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둘째는 단순화와 기능 향상이 병행되면서 교회가 끼쳐야 하고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가속화됩니다. 셋째는 최신 기술 발전에 힘입어 모든 전자기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므로 매우 유연하고 다양한 교회 구조와 잘 어울리며 세상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훌륭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더 많은 정보와 기능과 저장 용량을 확보하게 되고, 다섯째는 업그레이드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시스템의 활용폭을 넓히고 더 흥미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상당한 만족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시간은 많이 갔는데요, 영상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많이 넘겨서 37번부터 확 넘겨야 되는데, 네. 건축가 아르투로 비토리라는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갔다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오염 물질과 기생충이 들썩인 물을 마시는 아이들을 봅니다. 네, 쭉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토리는 내가 배운 건축 기술로 뭔가 도울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하여서 이런 무동력 식수탑을 만들어 가지고, 네, 넘겨주세요. 물을 만들어서 하루 최대 100리터의 물을 만들어냅니다. 네, 넘겨주시고, 네, 쭉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분은 지뢰가 있는데 지뢰에서 넘겨주세요. 돈도 들지 않는, 비용 들지 않는 저런 거를 만들어서 굴리면 지뢰를 발견해가 지뢰가 터지도록 만드는 거죠. 네, 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네, 요거는 인큐베이터 미수가 태어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네, 이거 후진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쭉 넘겨주세요. 올리고,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쭉 넘겨가면서 그림만 한번 봐주세요. 지금 IT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말 선한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를 가르쳐 준다거나, 네, 방콕 같은 이런 후진국에 이런 전문 기술을 활용해서 선교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IS가 전문 기술을 제일 잘 사용한다는 내용이고, 올려주세요. 계속. 네, IT를 사용해.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위로 약간. 한국 지저스 사이트는 누가 사용하냐면은 www.지저스5.k는 제7일 안식교가 쓰고 있고, 천주교 사이트 주한교 이런 이단에서 지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써도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변화에 뒤떨어져 있는가 하는 게 나타났죠. 네, 좀 더 올라. 네, 복음화의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모든 길은 팍스 아메리카나죠. 근데 그 당시는 팍스 로마나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틴어인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지금 IT와 비견되는 게 뭐냐면 도로망입니다. 로마는 도로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통팔달 전 세계로 다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 안 들으면은 기마병 보내가지고 다 때려 부숴가 다 죽여버리고 힘으로 제압해가 자기한테 굴복하도록 만들어 버렸거든요. 돌로만. 그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세계 선교가 가능했던 거죠.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렇다면 지금은 이 IT가 그렇게 가능하게, 페이스북이 가능하게 한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좀 하면, 교회 2.0에서 3.0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조금은 앞서 나갑니다. 뒤에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어떤 평가를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좀 도전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가 좌석 배치가 이렇게 일렬로 앉아 있는데 교회 3.0에서는 좀 더 친밀성을 두기 위해서 원 모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교회 3.0. 그 다음에 분위기는 개인적인 분위기에서 아주 친밀한 분위기, 원으로 앉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저도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통해서 지도자를 하지만 이제는 현장 교육을 통해서 목사님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현장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 리더십들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성장률은 지금은 더하기식으로 나가지만 이제는 성장률은 곱하기식으로 배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는 우리는 새신자가 이렇게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 군대가 양성되어지는 형태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역을 해나가는 주도자는 이때까지는 안수받은 성직자들이 사역을 주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비량 평신도 사역자들이 텐트 메이커죠.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잖아요.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필요들은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평신도 리더십들이 정말 일어나야 할 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성직자들, 교역자들 몇몇을 통해서 사역해 나가는 시대에, 이런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속도와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원도 이제는 추수지에서 수입하고 얻어오고 이랬다면 이제는 추수지에서 발견해나가고 거기서 세워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지도자의 1차적인 역할이 목회와 설교였다면 이제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팀 사역을 해야 되죠. 정말 사도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 선지자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전도, 복음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돌보는 은사, 상담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교사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팀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 3.0의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교육 방식도 이제는 교실에서 강단 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현장 교육 위주로 넘어간, 이렇게 되면 이전에는 지금은 높은 비용이 들어가지만은 이제는 이러한 식으로 전환이 되면은 낮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사역 장소도 이제는 모임이나 이 예배 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모임이나 소그룹도 오피스에 가서 우리 이준봉 집사님이 사무실에 가서 거기서 소그룹 운동을 하고 소그룹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교회가 성공했다면 교인 숫자에 있었다라고 본다면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느냐에 교회의 성공 여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전도하는 방식도 이제는 수동형으로 누구든지 교회를 오시오 했다면은 이제는 능동형으로 우리가 가겠소,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형태로 발상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매력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는 실제적인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으로서 보여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때까지는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전달해 줬다면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의 호흡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이라는 개념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져 갈 때 교회 3.0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 유기적인 교회, 오가닉 처치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건물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즉 자라고 성숙하고 번식하고 죽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몸, 생명체가 유기체죠. 몸입니다. 몸. 에베소서도 각 지체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몸이죠. 몸. 그게 교회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피가 있다는 것이죠. 피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생명은 예수의 보혈에 있습니다. 보혈.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유기체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모든 교인이 예수님의 건강한 DNA를 주입받아야 됩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DNA가 필요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DNA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DNA를 올바로 사용해서 체질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화려한 건물, 세련된 설교,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온갖 프로그램들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교회의 본질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는 일이 무엇인가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트랜스퓨전 처치입니다. 교회 트랜스퓨전, 교회 3.0, 교회 배가 운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가 이런 체질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세워진 목회자들의 변화가 더 시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때까지 영적 리더십들의 역할은 교인들의 해결사 노릇, 다른 교회에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에서 비롯된 성장 성공주의 등의 지도력을 집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를 키워내는 방향으로 지도력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리더십들이 이제는 그런 부분보다는 본질적으로 제자를 키워내는 일, 이게 뭡니까? LTG죠. LTG, Life Transformation Group, 삶을 변화시키는 모임, 소그룹 운동입니다.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아도 되는 건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그룹을 이루어서 나간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분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모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사명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패밀리. 실제적으로 교회 밖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인식하고 정말 내부터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일으키는 일에 헌신해야 됨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체질 변화의 역사입니다.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3.0입니다. 우리의 체질 자체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자체는 계속적으로 축소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본뜻을 헤아려 드리는 체질 변화가 바로 혁신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의 그 DNA를 가진 성도가 자신과 똑같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나와 똑같은 그 DNA를 가진 성도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배가시켜 나가는, 더하기가 아니고 배가, 곱하기로 배가시켜 나가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폭발적인 배가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헌신적인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교인들로 세워진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뼛속까지 각인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에 전심전력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전심전력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지향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사명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서 끊임없이 배가하고 퍼져가는 교회로서의 거듭남의 그 의식, 제도개혁이 아니라 그 의식의 개혁이 먼저 선행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체질적인 변화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 속에서 아마 뒤처질 수밖에 없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좀 많이 건너뛰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IT 시대고 이제 복음도 모바일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표적은 IT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IT는 변화입니다. 속도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핵심 기술인 IT를 활용해서, IT를 복음화 도구로 사용해서 IT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므로 이 모든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과 통찰의 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변화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시대는 정말 지난주 중고등부 시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시대를 두 가지로, 사상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기술적으로는 IT,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철저히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출구를 잃어버린 이 절망의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있죠. 모든 것을 해체해 나가죠. 해체해 나가서 기존 질서를 다 해체해 나갑니다. 모든 어떤 절대적인 권위,
앞에 누군가가 근위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위자가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을 내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 가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죠. 아담이, 하와가 그저 뱀한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시대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인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피조물이 그 사람을 밀어내서 자기가 창조자의 자리에 가려고 하죠. 계속 이런 죽음의 파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현대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출구를 잃어버린 절망의 시대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끝입니다. 그런 나는 이 나의 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끝이 예수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정말 지금 인식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The end of me, Jesus.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책 이름입니다. 예, 나의 끝, 예수의 시작입니다. 이게 뭡니까? 벼랑 끝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 벼랑 끝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낮음과 승김으로 강함에 도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긍정을 위한 이 부정은 함께 비상하며 함께 부를 기쁨의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끝내는 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끝내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를 종지부 찍으라고 합니다. 나의 존재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로만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찬성하면서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살고 싶다면 정말 나의 것, 예수의 시작,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업그레이드가 정말 이미 우리 의성교회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음악기기들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 이 주샵 찬양단, 저는 정말 이 주샵 찬양단을 보면서 이미 교회 3.0의 업그레이드를 하나님께서 의성교회에서 이미 씨를 뿌리고 시작하셨다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이때 아멘 한번 해주시죠. 예, 잠은 오지만 정말 이 주샵 찬양단을 통해서 교회 3.0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3.1, 3.2, 3.3 계속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사도행전은 28장밖에 없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적어나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의성교회 주샵 찬양단으로부터 모든 교회가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영상용 광고입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로 모였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이렇게 모여서 이 지역과 연합해서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은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7시가 되겠죠. 그때도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저희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입하시면은 저희 예배 일정이나 예배가 뭐 이제 예배 콘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요 꼭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또 저희 유튜브도 채널을 열었으니까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역자를 찾습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적지도 않은 인원이지만 저희 이제 예배를 세워가고 이런 들의 손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싱어, 악기, 방송, 미디어 그 외로 뭐 이제 뭐 주차위원 이런 것까지 나중에 사람 많이 오고 그렇게 맞죠. 그때 이렇게 섬겨주실 그런 세트들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를 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 문의를 받는데요, 이런 저희 쪽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파송을 나가서 거기서 이제 찬양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들에 저희를 부르시면 저희가 그렇게 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부분, 저희 그 집회가 끝나면 저희 집회에 대해서 나누고 싶으신 부분이나 아니면 말씀이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 같이 저희 함께 집회를 열어가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지금 오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 남아주시면 저희가 예배를 다 마치고 정리를 하고 가서 이런 부분들 좀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광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